올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세일의 다니엘 특별 기도의 일곱째 날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 겨울을 끊이지 않는 기도의 불씨로 따뜻하게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엘 3장 1절에서부터 8절, 구약 1273페이지입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요엘서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두 번 언급이 됩니다. 1장 1절에서 한 번, 그리고 2장 12절에서 또 한 번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오늘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위로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려움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고 기다림의 인내가 요구되지만, 우리에게 주신 크고도 놀라운 새로운 약속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도 남음이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열국에 대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묵상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오늘 3장 1절에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면,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 후반부와 3장 초반부는 한 묶음으로 동시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살펴봅니다. 1장 1절에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로잡힌 자들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아까 말했듯이 심판하십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모든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 즉 심판의 골짜기에 모아 가십니다. 죄와 쾌락에 빠졌던 자기 백성들을 향한 징계가 이제 자기 백성을 흩어버리고 땅을 빼앗고 백성을 끌고 가서 팔아버린 그들을 향한 징계로 전환이 되어지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그것은 내 백성, 내 기업, 내 땅, 나의 땅. 그래서 여기 내 또는 나의 라고 반복되어지는 1인칭 소유격이 반복되고 강조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진노의 심판 뒤에 가려진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장 18절에 요엘서의 전환점이 되는 그 지점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땅, 자기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함부로 대한 이들에게 진노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기는 했지만 그 심판의 도구는 겸손해야 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다루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 내 기업, 내 땅이라고 말씀하시며 책임을 지시는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듯이 강포를 행한 그 이방 민족들은 이제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신이 내 백성, 내 기업, 내 땅이라고 말하며 인간을 향한 무한한 책임과 사랑을 보여주겠습니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인가? 이 하나님의 선언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얻게 되어집니다. 잔혹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땅을 다룬 그 이방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라도 불리는 그곳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2절, 3절에 심판의 근거를, 판결의 이유를 조목조목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내 백성을 이방 세계로 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을 이방 세계로 흩어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땅을 약탈했기 때문에. 소유를 잃고 온 세계로 흩어졌던 그 절망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백성을 제비 뽑아서 물건처럼 사고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희생하여서 창녀를 사고 포도주를 사는 그 인간의 욕심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전란을 통해서라든지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진 이러한 고통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통치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지 않냐라고, 어쩔 수 없지 않냐라고 여겨지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궁극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이 우리를 잠시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것이 맞는 것 같고 또 우리를 헷갈리게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결론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4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입니다. 4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하나님의 마치 변호사처럼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는 든든히 아버지 뒤에 있는 것처럼 든든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2절에 내 백성, 내 기업, 내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변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주 자기와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잠깐 우리 편에서 변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기시면서 나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겁없이 교만하게 나대다가 당하게 될 그 당혹스러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 질문에 한번 싸워보겠다고 나서겠습니까?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이 세 민족의 잘못됨을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을 하십니다. 2절 3절처럼 4절에 보면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내 은과 금을, 즉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상의 신전으로 가져갔다는 것, 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먼 곳으로 팔아버렸다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그들의 악행을 다시 되돌려 받게 하십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때라든지 이 언급된 민족들이 노예로 팔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종말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8절 마무리가 이렇게 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3장 1절에서 8절에서 언급된 심판을 여호와께서 진실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취급한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은 그들이 행한 그대로 다시 되갚음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동시적인 어떤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당장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고 구해주지 않으시더라도, 나의 대적들을 지금 심판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사실을 오늘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며 세상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흔들림 없이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불의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 내 기업, 내 땅이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대적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고난을 함께 견디어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방 민족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기억하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베풀고 나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통치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때로 우리가 불의한 현실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백성, 내 기업, 내 땅이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향해 달려오셔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또 이 연말의 시간 가운데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베풀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